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 991페이지.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곡을 가르치라. 참 가르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르칠 것 많은데 하필이면 애곡을 가르쳐라. 그날이 무슨 날이기에? 그렇지요. 애곡을 가르쳐라. 근데 이 애곡은 슬플 애자, 곡할 곡자, 슬피 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면 정말 슬피 울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막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이렇게 그 슬피 울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이사야 13장으로 가세요. 6절. 이사야 13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애곡하는 게 왜 애곡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멸망하는, 소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멸망할 자에게 멸망하고 구원할 자에게 구원한다는 뜻인데, 그날에 슬피 우는 소위 애곡을 가르치란 말은 이런 걸 미리 배워두면 우리는 애곡하는데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들림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애곡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슬피 울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말로다가 표현하기 어려운 애곡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서 애곡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애곡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올 때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들림받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그날이 애곡할지어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주님이 오시는 걸 보겠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걸 보겠고. 그를 찌른 자,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자도 볼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요,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이 나오잖아요.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애곡함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멸망케 할 날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할 수밖에 없죠. 정말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애곡만 하겠습니까? 에레미야 9장으로 가볼까요? 20절에 에레미야 9장 20절, 에레미야 9장 20절, 페이지수로 1065페이지, 1065페이지, 에레미야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받아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각자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슬픈 노래를. 여기서 슬픈 노래는 다른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노래. 그래서 에레미야가 있고 지금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그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던 선자가 에레미야 선자인데, 에레미야 애가는 슬피 우는 노래란 말이에요. 슬피 우는 노래.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가 불러더라도 막 정말 눈물이 나고 눈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가르쳐라. 그런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누구든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가 안 돼 버리면 다 멸망받고 진짜 슬피 울고 통곡하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제 21절 보니까 무릇 왜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말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슬퍼하는 그런 애가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무릇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육체적 사망도 있지만 내 영혼을 사망하는 죄의 싹슨 사망, 영혼의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오고, 어디로 넘어 들어와? 지금 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받는 날, 소위 탈출하는 그날 밤에 애굽에 사는 애굽 족속들의 집집마다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슬피 울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애굽의 족속들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왕의 아들이든 뭐 그 백성들 민족들 아들이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나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집집마다 막 전부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뭘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집 들어가는 대문 바깥에다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못 들어가. 왜? 표시가 되어 있거든. 양의 피가 딱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집에는 못 들어가. 그 집은 넘어가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온지 뭐 눈에 어떻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요. 갑자기 그냥 장자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애굽에 탈출해서 나오려니까 그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도 먹고 그리고 그 피 먹고 탈출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하나의 종교적 행사인 줄 알았어. 종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적 행사. 그냥 저들이 그냥 그런 걸만 알았지 누가 뭐 거기 뭐 장자들이 죽거나 뭐 이런 건 전혀 몰랐죠.
지금 보니까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 넘어온다 그래서 뭘 통해 넘어와? 나 이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창문 열어놓나 그 귀신 들어와가지고 창문 넘어 들어와서 아니 대부분 창문 열어놓더라고요.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야, 큰일 났어 이것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애국하는 거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날에 가서 정말 내 영혼이 사망하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회개하고 사전에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에스겔서 2장 10절입니다. 에스겔 2장 10절. 에스겔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것이 뭔가 좀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앞에 딱 펴시니 책 펴듯이 펴시니 그 안팎에 뭐가 있어요? 글이 있습니다. 안팎에 좀 더 설명할게요. 안팎에 글이 있어. 안쪽이나 바깥쪽에 다 기록된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 위에 안팎으로 써져 있는 그 말씀에 보니까 애가는 슬프레자 노래할 가짜거든요. 슬픈 노래란 말이에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슬프레자 곡할 곡자.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뭐했더라? 기록되었더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날에 애곡에 대해서 애가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긴 한데 다른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전체까지 유다서까지는 안쪽에만 기록이 돼 있어. 안쪽에만. 그래서 그게 두루마리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달력 둘둘 말듯이. 그런데 계시록 말씀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에 안쪽과 바깥쪽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글이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조금 이따 말씀 보겠지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보니까 방금 에스겔서 2장 10절에도 말씀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죠.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란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 말한 것처럼 안팎으로 썼다. 다른 성경은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모아서 합본을 해가지고 성경책 안에 창세부터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게 한 권을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소 계속 따로따로, 마태복음 따로, 계시록 따로 책이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록된 책은 계시록밖에 없어. 다른 다 안쪽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달력을 두루 말았을 때 겉에 아무 글씨가 없으면 계시록 말씀이 아니야. 그냥 일반 말씀이었고, 계시록 말씀은 아무리 둘둘 말았어도 바깥쪽에서도 글씨가 기록되어 있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안팎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안팎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보니까 책이 펴 있는데 보니까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뭐 했더라? 봉했더라. 아, 하나님 말씀, 계시록 말씀은 7인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그릇으로 말한다면, 항아리로 말한다 그러면 7개, 7개. 그래서 첫 번째 항아리, 예를 드는 겁니다. 항아리라고 또 항아리로 말하지 말고 하여튼 뭔 그릇인 그릇인데 거기에 뚜껑을 덮어서 봉해놔 버렸어요. 봉해놨는데 그 7으로 봉했는데 7개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봉해놓은 것을 인을 딱 떼면 그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어. 그 끄집어내봐야 알아. 끄집어내기 전에는 꺼내기 전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지금 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 주머니에 뭐가 있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끄집어내서 딱 보여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쉬만하면. 옛날에 산동네에 있을 때 주일학교, 소위 교회학교 그 말씀을 제가 전했었는데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한 건 아니지만 설교하다가 내 주머니에 뭐가 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손수건이 있다는 애들도 있고 뭐 휴지가 있다는 애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뭐 지갑이 있다는 말도 있고 뭐 근데 어떤 아이가 돈 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맞추면 내가 준다. 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 돈이 얼마 있는데 제가 뭐 이래저래 잘 모르겠는데요 3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았어. 그래서 내가 3만 원 줬잖아. 용돈 3만 원 줬어. 그때 당시에 3만 원이면 큰 거예요. 1981년도 초니까 3만 원. 3만 원 뺏겼어 아주. 이렇게 말씀도 다른 말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계시록을 제외한 말씀은 우리가 뭐 읽어보면 또 이해가 가고 들어보도 또 다 들려지고 하는데 계시록 말씀은 정말 이건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밀로 뒤에 있어. 그래서 임봉해 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인에서 첫 번째 인을 떼면 무슨 말씀이 들어있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무슨 말씀이 들어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하면 무슨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 그럼 오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 해서 통곡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 있는데 이 말씀을 미리 배워서 우리 보고 슬피 울고 애곡하라는 뜻이 아니라 미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야 그날에 가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야. 알겠죠?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안팎으로 써있는 이 말씀을 누가 이걸 펼 수 있느냐 이거야. 편단 말은 뭐냐면 임봉해놨으니까 누가 그걸 인을 뗄 자가 있느냐 또는 그 말씀을 누가 읽을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냥 읽을 수는 있겠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으면 읽는 게 아니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읽는 거지.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맛을 못 보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무슨 맛인지는 모르잖아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러니까 그냥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좌우간 능히 그 두루마리 소위 요한계시록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다 읽어보면 이해가 가고 들어보면 깨달아지고 다 이렇게 쉬운데 계시록 말씀은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 하늘 위에도 없어, 땅 위에도 없어, 땅 아래도 없어, 어느 누구도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누구나 이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계시록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울었다는 말은 누굴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맨 마지막에 순교했는데 그 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서 순교했잖아요. 그렇듯이 다 순교했는데 맨 마지막인데 요한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가마솥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1-2시간 푹 끓였을 거다 하고선 뚜껑을 열더니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 뭐예요, 그치?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마솥에 닭을 집어넣어서 삶았는데 닭이 살아서 나와봐봐. 닭만 나와도 놀랄 텐데 사람이 살아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이요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물로보다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으면 더 기름이 더 뜨겁잖아요. 튀겨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튀김, 글쎄요 뭐 튀김은 많이 잡숴봤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겨울에 또랑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겨울 개구리 나오는 거예요. 겨울 개구리는 창자도 속에 뭐 먹었던 거 아무것도 없어. 겨울 개구리가 잠자는 거니까 잡아다가 튀겨버리는 거야. 네, 튀겨버리면 뼈고 뭐이가 없어. 그냥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그냥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단단한가 봐.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막 어디 시골에 가면 막 미꾸라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잡잖아요. 그러면 튀겨버리면 그냥 뼈고 뭐이가 없어요. 그냥 물렁물렁해요. 그러면 그 칼슘 다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 가마에다가 이제 튀기다시피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뚜껑 열으니까 또 기름이 나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은 무인도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배를 타고 꽁꽁 묶어가지고 멀리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귀향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내려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가가지고 거기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동 금식 기도하면서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날에 나팔 같은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니만 너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대로 보여준 대로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그것이 기록한 거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보여준 데 안팎으로 쓴 걸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보여준 대로 이제 기록한 건데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을 펴거나 보거나 할 지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씀이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인데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크게 울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이 요한계시록인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뭔가 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면 이 말씀을 못 들으면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 것처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통곡을 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돼. 통곡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도 흘려야 되는데 얼마나 편안하신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의 뿌리,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주님께서 떼준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인을 떼주시는 거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이건 계시록 22장 10절이죠.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건 다 시인을 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오실 때 가깝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뭘 안 해?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 슬기로운 다처녀처럼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안 하고 미련한 다처녀처럼 준비는 하지 않은 채 신랑이 오시기만을 기다려. 그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신랑이다 하니까 그제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신랑이 온다. 어이구, 그럼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해야지. 근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등불이 꺼져가네? 왜 꺼져가? 기름이 떨어졌잖아. 기름이 다 소비됐잖아.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가 기름을 채워서 밝은 등불 켜들고 신랑 예수 맞이하는 거로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기름이 필요한 걸 아는데 기름이 갑자기 준비가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나네.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신랑 대신 예수 맞이해야지 하고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는 신랑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문을 닫혀버렸잖아. 갔다 오니까 벌써 주님이 왔다 간 거야. 아무리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혼인잔치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우리 주님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해야 할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처녀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천국 들어가길 바랬어도 그건 자기 개인적 희망사항이지 하나님 말씀은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거예요. 참 슬기 있다. 준비를 안 하기 다 잘했는 것 같은데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한 말씀을 못 들었다.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처녀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 때 여러분 처녀의 예수님은 신랑이고 비유적으로 근다고 와서 주님 나중에 공중에 만나가지고 신랑님 그러지 말아요. 예를 들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깊이 말씀 들어가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 있고 신부 되는 자가 있고 신부 말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것도 예복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되는 성도가 있고 쉽게 말하면 신부가 되지 않고 그게 결혼식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결혼식에만 들어가면 다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예수님이 신부와 같은 그런 위치에 그 레벨에 그 정도로 구원받아서 그 정도의 상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그런 레벨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언니가 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그래서 안팎으로 써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떼어주셨다. 그래서 크게 울던 사도 요한이가 됐다. 주님께서 인을 떼어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그날에 애곡하거나 애가 부르거나 막 통곡하거나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이거 아무나 읽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문장을 줄줄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읽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는 자야. 여러분 듣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목회자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읽을 때, 보고 읽을 때 읽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도는 듣긴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어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계시록 말씀 속에 있는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뭐냐?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러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뭐가 생겨? 믿음 생기잖아. 들음으로 믿음 생겨.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근데 계시록 14장 12절에 가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믿음 지키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이제 얼마 안 가면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면 저 가짜로구나 이렇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알고 다 진짜를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많은 거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주님이 오실 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딱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절대 미혹 안 당해요. 왜? 가짜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도 말고 믿지 말아라. 왜? 가짜니까.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라도 뭐 한다 했어요? 미혹하잖아. 이건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 설교했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를 말하니까 여기 있죠 저기 있죠. 땅을 말하는 거잖아. 와봐라 그러니까 땅에 있으니까 땅에 찾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게 되면 죽은 자가 뭐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 변화받아서 다시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천사에게 이끌려서 공중에 올라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국 생활한다고 돼 있잖아.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에서 영생 복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찾아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부활하지요.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예, 부활한 사람처럼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아프지도 않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천사같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천사에게 이끌려 가는데 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와봐라 가봐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건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뭐 그런 말이라도 있어요 지금.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 1장 11절에도 부활하신 몸, 예수님 다시 이제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요.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하도 절대 미혹 안 당해. 그래서 자꾸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박대선이가 신앙촌 만들어 놓고 글로 오라 해서 신앙촌으로 얼마나 많은 50만 명이 글로 갔어. 정말 집 팔아가지고 다 집 팔아가지고 거기다 돈 다 바쳐가지고 그 돈으로 신앙촌을 나름대로 건설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공장 만들어가지고 신앙촌 간장, 신앙청 된장, 신앙청 국장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 지금도.
근데 나중에 이제 박태성이가 죽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제서 거기서 나와봤자 뭐 다 갖다 바쳐가지고 뭐 나올 때 빈손 나오니까 뭐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예. 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때. 박태성한테도 그렇고. 지금도 뭐 신천지는 뭐 과천에다가 자기네 지상 낙원 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그 과천 거기가 뭐 천국이 이루어진다나 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나. 그런데 또 성경이 아니라 그 이만희가 쓴 책을 보면 거기서 농사 짓는데요. 아 농사 지으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짓 하고 앉았어.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아니 무슨 영이 뭔 농사지. 우리가요 부활하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양식 먹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무슨 밥 먹어? 천사가 밥을 먹어, 소고기를 먹어, 돼지고기를 먹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걸 들어서 분별의 지혜가 있고 진짜 예수를 분별해가지고 진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동시에 그날에 가서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아모스 8장 10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아이고 목 아파. 아모스 8장 10절로부터 12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애통 슬프를 했잖아. 아플 통자. 막 슬피 우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마음이. 독자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 죽었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경상도 말로 말하면 속이 아파.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는 막 기뻐해야 되고 절기를 다가오면 기쁘고 막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데 절기가 애통으로.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노래 부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즐거워하기를 원하느냐? 찬송하라. 그런데 그냥 어떻게 찬송하는데 지금 애곡이 나와버려. 애곡의 노래.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왜 그러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슬피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왜 애곡의 노래를 불러야 되냐?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무슨 머리가 되게?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안 겪어봐서 그렇지 독자를 하나 잃어보세요. 애통하듯이 독자를 잃은 그 부모님이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곤고한 날이란 말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원히 사망의 지옥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걸 누가 건져내요? 곤고한 사람은 그런 사망에 빠지는 자를 곤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고 애곡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기쁨이 애곡으로 막 변해버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영원히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이 애곡을 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느냐? 11절부터 이 말씀을 못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의 굶주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했고요, 양이라고, 꼴이 없다는 거예요. 목장에 꼴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꼴을 먹고 살찐 양이 되어 있는데 꼴을 먹지 못하니까 전부 다 양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는, 영적으로 양들이 지금 말씀의 굶주림에, 말씀의 목마름에 지금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미리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비틀거리란 말은 하도 그 먼 거리를 그냥 왕래하면서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런 말씀 들어보려고, 그런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면서 바다를 건너 동에서 북까지 막 돌아다녀도 얻었대 못 얻었대.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근데 뭔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알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다녔는데 근데 못 들었대잖아. 그런 전하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못 들은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동에서 북까지 바다를 건너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잖아 지금.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듣는데 정신도 안 차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란 다처럼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그냥 교회만 오면 편하다고 그냥 자꾸만 이 말씀을 얻지 못하네. 그래서 젊은 남자와 젊은 처녀들이 다 쓰러지리라 그랬어. 13절에 보면 쓰러진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린 비유에서 돌짝밭 있잖아요. 말씀을 듣더니 기쁘게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해가 뜰 때에 말라 죽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배반한 자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넘어진 자요. 그걸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쓰러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은혜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런 날이 다가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찾는 건 아니고 우리 봤던 거니까 이 책에, 다른 책에, 이 책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은 그날의 애곡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왜 애곡을 가르치라고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들은 걸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들었으면 깨달아지고 깨달았으면 알고 알았으면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분별의 지혜가 있으므로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로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죽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오늘 금요 예배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 많이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들어보아
감사하리라. 묵시에 말씀 주심을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생명 얻으리. 나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었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내 영혼에 가득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묵시에 말씀 주심을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이절 생명 2절부터 얻으리. 2절 나수꾼 나팔 경고의 말씀 깨어라. 예비하여라.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에 오직 빛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묵시에 말씀 주심을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생명 얻으리.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었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내 영혼에 가득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묵시에 말씀 주심을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생명 얻으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제 빛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밝은 등불 들고 슬기로운 타조처녀처럼 밤중에 신랑으로 할 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주님의 공중에 재림할 때 한 사람도 빠짐을 다 들림받아 정말 영원한 천국을 기억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를 건너 동에서 동까지 북까지 왕래하면서 비틀걸 정도로 쓸 정도로 말씀을 구하려고 전하는 사람을 맞이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슬기로운 다처 바늘에 세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만물이 마지막 가수가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고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으니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다 알고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같이 온 식구가 다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집에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준비해
위해서 그날의 한날로 빠짐없이 몽땅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